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봤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보장된 옥토가 아니라 가장 척박한 돌짝밭과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낭비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서봤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효율을 따르지 않는 낭비, 그 씨앗이 이미 우리의 각자의 삶에 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낭비하면서 사는 것. 계산 없이 내 곁에 상처받은 지체에게로 그 사랑의 씨앗을 흩뿌리는 것.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지난 우리 자신 한번 솔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 사랑을 낭비하면서 살았는가? 오히려 손을 확 펴서 뿌리기보다는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한 채 살아간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통장의 숫자들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서운함을 뿌리기는커녕 더욱더 거머쥔 채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은 분명히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 밭에는 낭비된 사랑의 열매만이 아니라 원치 않은 것들도 함께 자라고 있음을 발견했던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려 했던 자리에 여전히 미움이 자라고 있고, 낭비하려고 했던 자리에 여전히 계산이 앞서고 있고, 손을 펴려고 했던 자리에 여전히 주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씨를 받았다고 해서 내 밭이 곧바로 순전해지지 않았고, 그냥 가라지와 함께 있는 저의 마음의 상태를 발견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비추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정직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뿌려진 씨앗과 함께 자란 가라지. 그 가라지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사야와 바울과 마태복음은 저마다의 언어로 말을 건네고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선은 익숙하게 들립니다. 당연한 종교적 문구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처음 선포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결코 당연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조국을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왕조를 잃은 채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붙들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날마다 위용을 자랑하는 바빌론의 신전과 그 신전을 채운 마루두개 형상들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제국의 신은 눈에 보였습니다. 제국의 권력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언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 순간에 던져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역사의 한 지점을 짚어봐야 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들을 해방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선언을 뒷받침할 그 어떤 정치적인 조짐도
군사적인 조짐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캄캄한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난 다음에 붙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로 먼저 붙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논리적 결이 하나 드러납니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과 나라에는 저마다 자기들을 대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겨누고 있는 것은 존재의 숫자가 아는데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신들, 아니 오늘날의 신들을 모두는 하나같이 제국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만이 왕권을 부정하는 신, 약자를 해박시키는 신이었습니다. 이 점을 갖고 이 나밖에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선언은 나 외에 너희를 노예 삼은 자들의 논리를 뒤엎고 너희를 해방시키는 신은 없다라는 뜻에 가까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국은 그 시대의 유일한 실제처럼 보였지만 이사야는 제국이 결코 마지막의 실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실제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의 제국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국은 로마도 아니고 바빌론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법은 놀랍게도 그 시대의 제국들의 문법과 닮아 있습니다. 돈이란 제국은 통장의 숫자를 더 세게 거머쥐어야지만 내게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안정과 성취라는 제국은 손을 뻗어서 더 많이 증명해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국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매일 우리에게 당장 결과로 증명하라고 채근합니다. 손을 펴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제국은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반석은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이 선언에 이번 주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선언이 옳다면, 제국이 마지막의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가 아닌데 지금 내 삶의 밭에는 왜 여전히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까? 서론에 고민해봤죠. 하나님이 참된 반석이라면 어째서 내 손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붙든 채 펴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비유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라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라지는 실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바깥에서 나를 누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통장, 병들었던 몸, 부서지는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선, 조급함,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망 등 여러 가지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두 가라지의 종류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뿌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묵상이 됩니다. 둘 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바깥의 가라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정황이고 안에 있는 가라지는 그 어찌할 수 없음을 견디지 못해 내가 손을 뻗어 거머쥐려다가 오히려 더 엉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가라지들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의 말씀 한번 따라가 보시죠. 24절, 26절, 마태복음 13장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나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이러자 이때 그 밭을 살피던 종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냐고 놀라며 곧바로 주인에게 달려가 물었죠. 28절을 보니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잠시 서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종교적인 조급함이 보입니다. 이 질문 속에 우리의 낯익은 조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라지를 당장 내 손으로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해결해보고 싶은 성급한 정의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감의 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실은 폭력이 되기 직전의 임계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앙을곡이고 저것은 확실히 가라지라는 확신. 그 확신이 손을 뻗어 붙잡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는 지금 정당한 때이고 너의 때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대답은 이 조급함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29절 30절에 보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가라지의 존재를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뽑지 말라는 것은 가라지와 밀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손을 뻗어 가라지를 움켜잡았고 뽑아 올리면 밀까지 함께 뽑혀 나올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극히 정교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을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주셨죠. 37절, 39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41절, 42절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 올라온다고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이 불아궁의 속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세상의 명백한 악인들을, 뉴스에서 보았던 그 악인들을, 그 이름들을 불아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안도하는 편입니다.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 불길에서 안전한 미랄이라고. 나는 손을 뻗어서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나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밭에 들어와 낱낱이 솎아낸다면 과연 우리는 타버릴 가라지일까요? 남겨질 알곡일까요? 이 무서운 선언은 저 바깥의 누군가를 향한 방관적인 경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심판의 칼을 쥐려고 했던 그 손, 나의 위선과 자기 의를 향해 날아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두려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찔림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의 충동에 머물게 됩니다. 겸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급함이 생깁니다. 아,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겠다. 알곡이 돼야 되겠지. 그래, 불알곡이 안 들어갈 거 아닌가. 내 밭이 알곡으로 가득 찬 밭이 돼야 되겠지. 정신을 차리고 결단하고 스스로 책짓질을 해서라도 알곡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급함이 낯설지 않습니다. 앞에 이사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이름 붙였던 바로 그 문법입니다. 손을 뻗어 당장 결과를 증명하라고 체근했던 제국의 문법이 종교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조차 그 제국의 방식으로 다루려 한다면 우리는 손을 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오늘 로마서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다른 제국 아래 살던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흔히 생각하듯 방탕이나 쾌락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업적을 쌓아 스스로 증명해내는 고상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에 몰입하는 것, 즉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종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붙드는 것들로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자녀에게 더 무엇인가를 거머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의 가라지를 우리 손으로 뽑아 스스로 알곡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반면 그 가라지가 섞인 나로 손을 편 채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양자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은 곧바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 대목에서 신음과 탄식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 자녀도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를 품고 있거나 해산할 때 나오는 고통과 신음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완벽히 주의 양자가 되지 않고 이 품은 과정, 해산의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품고 있거나 열매를 맺힐 때 나오는 고통과 신음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속에서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신음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소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든 몸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좁혀지지 않는 관계 앞에서 나오는 한숨들이, 채워지지 않는 통장 앞에서의 그 무력감과 현실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무력감들이,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그 신음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증거로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음의 끝에서 이사야가 제국 앞에 던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뢰를 던집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다른 반석은 없다고 선언했을 때 그들 눈앞에는 오직 바빌론의 위세만 보였던 것처럼 오늘 눈앞에도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병든 몸과 부서진 관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제국의 시간표는 지금 당장 손에 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신음할 수 있는 여백을, 손을 펴고 무너지지 않을 여백을, 참고 기다리면서도 억지와 조급함이 없는 여백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참음의 자리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한 구절을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에게 단지 견디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그들에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44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아멘. 포로된 자들에게 증인이란 이름이라는 이보다 더 역설적인 부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증인은 대개 손에 쥔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무언가를 증언하려면 최소한의 신뢰와 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포로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에 무언가를 쥔 자가 그것을 증언하면 사람들은 그 증언 뒤에 있는 그 손에 힘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쥐지 못한 자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면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된 자체가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증언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눈을 돌려보면 바울은 이 증인됨을 또 다른 언어로 이어봤습니다.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란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옷을 입었지만 같은 몸입니다. 상속자는 스스로 손을 뻗어 재산을 거머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관계 안에서 그저 그 관계에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그저 빈손인 채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표현했던 나의 증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붙들지 못해 불안한 자리, 혹시 병든 몸으로 신음하는 자리, 부서진 관계 속에서 뒤척이는 그 밤, 바로 그 빈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증인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래서 재물이 다시 한번 채워져서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빈손인 채로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거머쥐고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빈손인 채로 그 빈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드러내는 증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오늘 함께 나눌 그림 한 점이 조용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 화가 호세 데 리베라가 1639년에 그린 야곱의 꿈입니다. 그림 속 야곱은 형의 나칠표에 도망치던 길, 굵은 나무 밑동 곁에
낡은 겉옷 하나로 몸을 감싸 채 누워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전하지만 화가는 그 돌 대신에 지친 자신의 팔에 얼굴을 기댄 야곱을 그려 놓았습니다.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다른 한 손은 이제 더는 아무것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움켜쥐었고 이 이후에 도망친 땅 속에선 여전히 외손촌의 양떼를 움켜쥐었던 자입니다. 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움켜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몸에 지쳐서 움켜쥘 힘조차 남지 않았던 사리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화가는 이 장면은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어두운 하늘 아래 그려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한켠에 화면 오른쪽 하늘이 구름 사이로 갈라지며 밝은 빛이 터져나옵니다. 그 빛, 야곱이 손을 뻗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움켜잡은 빛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저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을 뿐이고 빛은 그 바깥에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이 열리듯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 깨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말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이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움켜쥐던 그 손이 처음으로 펴진 자리, 그 빈손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된 것인 것입니다. 가장 무력하고 가장 빈손이었던 그 밤이 하늘문이 되었던 것처럼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는 당신의 그 손을 편다면 어쩌면 그 자리가 당신의 베델이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심판의 장면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화궁의 이미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확증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돈과 인정과 자기증명의 사슬,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병듦과 깨어짐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가만두시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 미루어진 심판입니다. 반드시 도래할 결말이 있다는 것, 그 확실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손을 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제국은 우리에게 끝없이 붙들라고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는 추수의 때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손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작정했습니다. 무엇인가 움켜쥐고 싶은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당장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고 싶을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밀어붙이고 싶을 때 혹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오늘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을 때 그때 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주먹을 쥐지 않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향하게 그저 펴서 내려놓고자 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빼고 그 손이 지금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이 손이 펴진 것이 그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역시 제 힘으로 이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펴진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라 여기며 이 몇 주의 침묵 속에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붙들지 않겠다고. 이 불안을 내 힘으로 메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손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베델이 될지도 모르겠다. 성도 여러분, 저의 이 작은 손짓이 여러분의 각자의 손에도 가만히 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편 그 손이 오늘 밤에도 여전히 다른 반성은 없다고 조용히 증언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빈손의 증언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압도적인 창조의 영신 성령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살리시고 빚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국의 문법인 움켜쟁이 주먹을 펼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이 거룩한 멈춤과 참음의 영성 속에서 우리를 온전한 애국으로 마침내 키워내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무엇인가를 붙든 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재물의 양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손을 펴신 분이 주님이셨던 것처럼 저희의 이 손도 저의 힘으로 펴지지 않음을 압니다. 저의 힘으로 뽑아낼 수 없는 것들을 뽑으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저의 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려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신음하며 기다리는 이 밤에도 주님만이 저희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빈손인 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빈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